사무엘상 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다윗이 들으니라 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이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니 결국에는 23절 마지막 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마도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다윗이 들으니라 라는 제목을 삼은 것은 바로 이 9절 마지막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이 그들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들으니라 라는 이 말씀 구절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주는 상징적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이 전쟁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가지만 끊임없는 전쟁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군들, 대상의 모습들이 늘 다양하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대적하고 있는 이들은 항상 크고 두려운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한 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히브리 족속 즉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 히브리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나 성경의 이야기들의 끝에는 결국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택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상징한 바 되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히브리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닐지라도 영적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택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닌 결국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전 세계 모든 열방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이 펼쳐지는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의 비유이며 예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마주하였던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우리가 속한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일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말 그대로 혈과 육에 이 속한 것처럼 보이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대상이 바뀌어가고, 그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크고 강한 군대의 앞에서 그 전쟁을 마주했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영적인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혈과 육에 이 속한 것만 같은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굉장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군대를 마주하여 늘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해 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 앞에,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블레셋이라는 강한 대군 앞에 결국엔 때로는 두려워하고 절망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태도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이 싸움을 도두는 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하러 나오는 자. 그래서 예전에 전쟁들을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조롱과 여러 가지 모욕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상대 적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행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양의 전쟁에서도 흔히들 나왔던 장수 싸움이라고 하는 일기토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장수들 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상대 진영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었던 그와 같은 형태의 전쟁 전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는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결국엔 상대 적군의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저하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거구를 통하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의 이 오늘 4절 말씀 이후에는 골리앗의 어떠한 이 외형이라든가 그가 갖추고 있었던 어떤 장비에 대한 이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면 그의 키는 3m에 달하는 키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3m에 이르는 이 거인과 같은 이 사람을 볼 수는 없을 것인데요. 이 당시에 골리앗의 키가 3m에 달하는 굉장한 거구였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그가 이 몸에 걸치고 있었던 그 장비들에 대한 이 갑옷에 대한 이 묘사들이 나오는데 57kg의 갑옷과 투구로 감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57kg, 사랑가마니를 우리가 보통 40kg라고 하나요? 그 40kg 하나 드는 것도 장정이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싸움을 해야 되는 장수가 57kg, 사랑가마니보다 더 무거운 이 투구와 그리고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셌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엔 날만 7kg에 이르는 창을 메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만 7kg의 그 거대한 창을 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거대를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병거와 큰 군대, 수많은 대군들이라는 거대,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이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골리앗을 통하여 우리가 맞서야 하는 그 대상이 이와 같이 거대하다한 존재,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아가 그를 대적하려 하지 못하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이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10절 보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더니 더불어 싸우자 할 때에 그 앞에 나서는 자 없으며 모두가 두려워하여 숨더라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요, 각 민족이 섬기던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의 승리였으며, 말 그대로 패배는 그들이 믿는 신이 상대의 신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 이야기했죠.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내일 말씀에 이어지겠지만 결국에는 그를 들은 이 다윗이 분노하여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며 그는 이 분노, 거룩한 노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민족, 자신의 군대를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의분을, 분노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야기에도 이스라엘 사람, 당시의 사울왕조차도 그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노를 발하기는커녕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세상이,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욕하고 비난합니까?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여러분, 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외치는 자들이 감옥을 가야 하며,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이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그로 인해서 외치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이라는 거대 앞에, 영적인 전쟁 앞에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눅들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이 들으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그들은 그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위신과 영광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분노를 발하기보다는 자기 한 목숨 살리고자 자신의 경영의 처지가 자신의 삶에 어떤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그저 주저하고 두려워하여 세상과 맞서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은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보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 오늘의 제목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귀가 없어서 못 들었는데 다윗만 귀가 있어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장님이고 벙어리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오늘날의 행태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거대한 세상을 등지기 두려워서, 대적하기 무서워서 숨는 것이 오늘날의 비겁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이 들으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자신을 모욕하고 결국엔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노를 발하고 그것에 분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고 세상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앞에,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 세계관 앞에 당당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 가운데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다윗을 바라고 원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세상의 거대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이라는 거대 골리앗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혹시 당시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 그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에게만 시선을 돌리고 고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대에 다윗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과 같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들려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져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들려진다 한들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택한 바, 주님 부르신 자들, 귀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이 들을 귀가 있는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듣고 있었으나 모두가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숨죽여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의 비겁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이 세상이 어그러져 가고 갈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모양과 세계관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뒤덮여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귀를 가져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열린문교회가 다윗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 귀를 열어 거룩한 노를 바라여 세상과 맞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말 그대로 복되고 형통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